성전 봉헌식 열왕기상 8장 1에서 11절. 이 성전은 화려하게 장식되었지만 법궤가 없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나 촛불이 없는 촛대와 같았습니다. 또는 더 적절하게는 거주자가 없는 집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건물, 그 건물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수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장소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결국 파멸을 가져올 잔의 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것 7장 51절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남은 것,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것이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 봉헌식의 서사시의 마지막 행위이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법궤를 따라가거나 백성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자, 전도서 1장 1라는 칭호와 회중의 교사, 전도서 12장 11절라는 칭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 큰 회중을 모으고 1절, 그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그에게 모이는 것은 7번째 달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7째 달 절기에라고 한 것은 그들이 모두 솔로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는 7월 15일, 이른바 초막절이었습니다. 레 23장 34절. 다윗은 매우 악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가까운 편리하고 쉬운 장소로 가져옵니다. 각 사람은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에 따라 사역자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그만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가 중단한 하나님의 봉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의식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참석하였다. 그들의 사사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각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모든 공무원과 시족의 우두머리들, 북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불림. 시족의 우두머리들의 대화는 온 이스라엘의 모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솔로몬을 존경하고 그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훌륭한 봉사에 대해 그에게 보편적인 감사를 표했다. 법궤를 존귀하며 그 안치에 대한 백성들의 기쁨과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언약궤를 외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종종 위선적인 추종자들에 의해 매우 격렬한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었고, 따라서 법궤를 보려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잘 보관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존경하게 했을 것입니다. 공적인 자비에는 공공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5절. 솔로몬 당시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고 매우 평화롭고 매우 쾌활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들은 그들의 부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의식에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법궤를 운반할 제사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광야에서 법궤를 운반할 만큼 흔하지 않았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리고를 에워쌌을 당시 때 법궤를 운반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손으로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아니라 궤 온엽에 놓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보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궤와 함께 가지고 왔던 것은 회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회막이었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회막과 시온에 있던 다윗이 지은 회막이 이 성전으로 함께 옮겨졌습니다. 말하자면 그 두 회막은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 모든 거룩함을 내어주었습니다. 성전의 성스러움에 굴복했다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거룩함의 정점, 즉 위의 거룩함이 성령시대에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사로 거룩한 몸이 되고 거룩한 영으로 살 수 있는 성화를 말하며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궤가 놓인 곳, 법궤는 이제 오랜 방황을 마치고 안식할 곳을 정했습니다. 6절. 그것은 이전 신탁, 하나님께 말하는 곳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세운 그룹들의 날개 아래 6장 27절 였던 지성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는 그 아래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의 의식과 백성들의 모임에 대한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과 백성들의 집회에 대한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법궤 위에 휘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법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소에 있는 법궤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 모든 일을 인정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여러 제사장들이 아무 대가 없이 지성소를 드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여러 제사장들이 아무 대가 없이 지성소에 드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목숨을 걸지 않고는 법궤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키나가 하나님의 위엄의 현현, 구름처럼 성전을 점령하고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운 것은 제사장들이 내전으로부터 돌아온 후였습니다. 금제단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은 그런 광경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존귀히 여기셨고 그분의 임재의 표징으로 인식하셨습니다. 법궤는 오랫동안 잦은 이동과 거처의 초라함, 대중에게 공개됨으로 인해 불명예와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너희에게 모세가 처음 성막에 가져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귀중하고 여전히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선한 봉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회중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하셨고 그들이 본 것을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믿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리려는 기도를 기꺼이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을 하나님의 거처로 사무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즉 검은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복음의 빛에 비유되는 율법의 어둠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빛에 의해 우리는 순수하게 거울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광채와 비교하여 우리의 현재 상태의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천국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수동적인 말로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곧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함으로 악을 이겨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솔로몬의 봉헌사 열왕기상 8장 12에서 21절. 솔로몬이 임무를 마치고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는 검은 구름이 성전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 제사장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빛나는 구름이었지만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습니다. 룩 9장 34절. 여기 제사장들도 어두운 구름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먹구름에 휩싸였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로 보아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주께서 어둠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이것은 하나님의 불쾌감의 표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쾌감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의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리라 의 16장 2절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경륜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 10장 5장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일 1장 5절.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딤전 6장 16.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캄캄한 밤에도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어둠을 그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그분의 영광의 밝음은 인간들이 그분의 광채를 견디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우리의 신성한 믿음이 강화되고 경외심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빛, 하늘 영광을
내에 거하시는 곳에서는 믿음이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것을 삼가고 두려움이 변하여 하늘의 영광의 빛의 존재인 옥직,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은 구름을 가장 영접, 환영하는 존재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성전을 소유하려 내려오셨으므로 솔로몬은 몇 마디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렸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취하리라 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야아멘이라고 말한 다음 그 즉시 아멘야 하고 마라나타 여호와여 지금 이 순간에 오소서. 이 집은 주님의 것이니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니이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주를 위하여 마련하였나이다. 이 집은 영원토록 주의 것이니이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거하는 집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용도로 바꾸지 말며 법궤를 이곳에서 옮기거나 그 위치를 바꾸지 말라. 법궤는 이곳에서 옮겨지거나 그 위치에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받으신 것이 솔로몬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법궤를 소유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에게 가르치고 방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 성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구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제사장들을 외면하고 바깥들에 서 있는 회중에게로 갑니다. 모여있는 회중에게 직접 큰 소리로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선포하고 평화와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기브온이 비슷한 경우에 놀랐을 때 축복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즉,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산 6장 22, 23절. 솔로몬이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가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구해냈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을 받자 경외와 축복의 말을 기꺼이 듣고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을 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솔로몬 그는 온 회중에게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자비롭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15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온 회중을 이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마도 산만해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 어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약속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경의와 행동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엄숙히 봉헌했습니다. 지금 성취된 바로 그 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전에 행해진 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성취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먼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쓰실 만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다른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계속해서 다윗이 그러한 장소를 건축하려는 의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택했다. 16절. 그 후에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마음, 17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과시하기 위해 혼자서 생각해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록 살아서 착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의도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이 마음이 나와 함께 있음이니라. 18절.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진실한 의도를 하나님은 은혜롭게 알아보고 받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 고린도후서 8장 12절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영광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솔로몬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19절 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한 일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그 일 자체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한 일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20절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한 삶의 업적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겸손을 가지고 자신이 취하는 물질과 명예는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절의 우물가 여자는 자기 생명 위한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동네 들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 9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나이다. 21절. 그리하여 이 성전이나 그 부속물에 대한 솔로몬이나 그의 재산의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 청구권 및 청구권, 주장 등 온갖 것을 영원히 하나님께 양도하며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며 그의 언약궤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한 선행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바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할수록 더욱 더 그에게 은혜를 입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이란 그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우리들 자신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진 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들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 22에서 53장. 솔로몬은 그 집, 성전을 일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겸손과 경외심으로 모든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는 그 선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동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요청은 성전을 제물의 집뿐만 아니라 제사의 집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문 전체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도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은 복음교회의 한 유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이사야 56장 7절 참조. 그러므로 솔로몬은 특별한 제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도로 이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릴 사람을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릴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 누구를 지명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큰 회중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22절. 그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건한 교육이 그에게서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여 그는 기도를 훌륭하게 배웠는데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프로레 나타 프로어 나터, 즉 즉흥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9, 13절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으나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알아듣기 힘든 말씀이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대신한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솔로몬은 이미 형식적인 제사로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태워 제사하는 방식보다는 자기의 죄를 즉각적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바로 용서받는 오늘날의 날마다 회개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는 수많은 철학적 담론과 잠언, 노래 속에서도 경건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고 3장 11절 기도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기도의 은사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그처럼 많은 회중 앞에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이자 회중의 대변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존엄성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 가족을 위해 이런 직분을 맡기에는 지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다른 모든 영광, 특히 그의 상하 왕자는 현재보다 더 청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귀하였음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세상의 자랑거리인 부와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 살고 있는 성령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솔로몬 히브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것을 실천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한 유형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후원자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의 기도의 태도는 매우 경건했고 그의 기도의 겸손과 간절함과 열정은 매우 잘 드러났습니다. 겸손, 간절함, 그리고 열정.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즉 주님의 제단 앞에 섰으니 이는 때가 되면 주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통해 자신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제물을 바쳐서 자신이 기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 이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은 그 희생, 예수님, 때에 대한 예표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 그는 내 무릎을 꿇었다. 54절 참조, 대하 6장 13절, 비교.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자세입니다. 앱 3장 15절.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의 자리입니다.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5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그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손을 뻗은 것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며 말하자면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늘에 바치고 두 팔로 기도한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자비를 두 팔로 받고 두 팔로 받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과 열심의 외적 표현은 헌신과 열정의 외적 표현을 경멸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매우 길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언론, 모든 것을 호소하는 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의 복음서는 호소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명령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령 공식을 따르던 시대에 이미 솔로몬은 신약의 호소 공식을 즉 하나님 제단에서 1대1로 호소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진정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복음의 성도의 예표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가식적인 비라세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백성들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훌륭한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가장 적절한 예배 행위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즉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존재를 일반적인 용어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으며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도 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큰 상급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라고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나이다. 주님은 언약을 지키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도 신실하시나이다. 주의 종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께 눈을 돌려 열심을 나타내면, 주님께 눈을 돌리고 열심을 보이면 약속하지 않은 인자, 자비까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신 일, 특히 자신의 가족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4절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다른 모든 종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성취는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대로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새롭게 경험하면 더 큰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와 돌보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에 약속하셨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25, 26절. 솔로몬은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아들을 주어 왕위에 앉히고 당신의 뜻대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지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자비를 바라야 합니다. 그는 또한 이전의 자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만약 당신의 후손들이 자기 길을 삼가고 그 상태를 방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음으로 솔로몬은 겸손하게 왕위 계승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되게 하옵소서. 26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의 지침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7시 25분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방법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유하고 계신 이 성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의 눈이 항상 29절 이 성전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소유하고 존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전제하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겸손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거하실까요? 예,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족하신 하나님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이 땅에 거하십니다. 땅의 벌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저주를 받아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주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집이 매우 넓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작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전능자를 그 일부로 삼지 않으셨으므로 하늘의 하늘이 주님을 담지 못할 것입니다. 편재하시는 분을 그 일부로라도 모실 수 있는 곳이 없고 이 집도 너무 좁고 낡아서 존재와 영광이 무한하신 분의 거처가 되기에는 너무 작고 허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의 섬김과 그분의 완전하심이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와 불균형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기도를 은혜롭게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28절. 그것은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종의 기도.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드리는 기도.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웅장함과 명예로운 칭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가 이제 건축할 집, 특히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29절 고 하셨던 이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고 말씀하셨던 이 집과 그 후 언제라도 이 집에서 또는 이 집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30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와 그들의 더러움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땅의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곳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전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모든 일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분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세워진 이 성전은 그들의 예배의 중개자가 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도 성전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까지 성전을 위하여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돌렸던 것이다. 단 6장 10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성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지식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열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은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뚜렷한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집에서 또는 이 기도의 집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또는 이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경우.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맹세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제단 앞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분쟁 당사자 사이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진실을 알아내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1, 32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건에서 이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가해자를 처벌해 주시기를. 성전과 제을 걸어 맹세하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마 23장 16, 18절 성전이나 제단을 걸어 하지 않고 성전과 제단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맹세하는 것이 더욱 엄숙한 맹세가 된다는 가정 때문에 그 맹세는 타락해버렸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거나 특정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특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개인적인 불행에 시달릴 경우 그는 이 집이나 이 집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공적 심판, 즉 전쟁, 33절, 가뭄, 35절, 기근과 역병, 37절, 기타 재앙과 질병,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이 구절은 결론적으로 재난이나 질병의 경우, 기근,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라는 문구는 다른 민족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적 앞에서 패배하거나 비가 부족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재앙 가운데서 주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재앙 가운데서 신속하고 진실하게 주를 찾을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조건은 단순히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35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35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없으셨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길을 수정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에서도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비를 받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가 용서된 후에야 심판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과 예언, 성경을 통해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즐겁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과 의무의 길을 걷는 자신을 발견, 예비된 자, 한 후의 만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이며 구원받은 자의 호소가 무엇이든 그것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재난의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38에서 40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주님께 청구할 것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가 여기서 주를 찾게 하시고 여기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실제로 인생의 고난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매우 예리하게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마음속의 재앙을 깨닫고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는지 알고 문제를 알고 어려움을 알고 그 문제를 알고 손을 펴서 그들의 일을 알립니다. 즉 히스기야가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앞에서 기도하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고난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하나님께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내적인 내면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재앙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영적 질병입니다. 참으로 모든 이스라엘, 영적 사람은 진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억제하고 부흥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것이 그가 신음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불쌍한 자여, 그가 곧 나이니라. 이러한 것들이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그를 지성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한탄하면서 손을 뻗어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나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재난과 어떤 환난과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간구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과 의도, 마음의 신실함과 위선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입술로만 우러나오는 기도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3상 16장 7절. 어떤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고 어떤 것이 입술로만 하는 기도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게 하소서.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넉넉히 죄와 싸워 성도는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멸망받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의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행하라. 39절.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한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40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사는 한 주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경외하라.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과 악을 회개하고 개종하여 이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 4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명성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강력한 손과 여호와의 뻗은 팔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종자들의 기도를 용납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3절. 언제든지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고대적부터 이방인 죄인을 향한 은혜의 표징이 있었으며 자국민과 이방인 모두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 출 12장 49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입법이 동일하니라. 이방인의 죄인들 향한 은혜의 표징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의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방인들아,
특히 너희는 너희 말을 신속히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좋은 평판이 너희 나라에 퍼지도록 하라. 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좋은 평판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를 알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주를 바르게 알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를 독점하고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키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 시기했던 욕망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주의, 시온주의, 세상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승계하신 목적을 솔로몬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솔몬은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세상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를 위해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다음으로 군대가 전투에 나설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적국에 대항하여 44절 싸우기 위해 먼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44절 그들이 적과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전쟁의 큰 위험과 이 성읍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소서. 무기를 강화하고 머리를 덮어주어 그들의 대의를 지키고 승리를 얻게 하소서.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싸움에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간구하고 나아길 때 승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9장 17에서 29절 기도는 호흡하는 자가 우리가 영적 쟁투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한 포로의 경우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는 자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가혹하게 사람을 책망하더라도 큰 죄를 범할 위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죄를 짓지 않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럽게 그의 자녀로서 임침, 즉 도장으로 누구의 권리 곧 소유권 표시를 받은 자, 고대에는 가축이나 노예의 어깨, 이마 등에 불도장으로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풍습에서 차용하여 인침을 받은 자, 개 7장 4, 5, 8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가리키며 여기서 인이란 하나님의 인정, 우 6장 27절, 롬 4장 11절, 소유권, 디무 2장 19절, 개 9장 4절을 말하며 마지막 때 인을 떼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개 6장 1에서 8절,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복음의 권능을 받은 자는 영정무장,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은 낯설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 다음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길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죄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살피게 함이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처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했습니다. 47절. 그리고 멸시하던 원수들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48절 것입니다. 포로된 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조국, 거룩한 땅,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거룩한 집 성전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분, 성전 건축의 목표가 영광이었던 분께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48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9, 50절.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며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거센 물살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격렬한 긍휼도 거스르실 수 있고 가장 잔인한 박해자도 긍휼히 여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주목하세요. 시편 106편 46절 그는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포획자들이 포로를 방면하지는 않았다면 하다못해 그들의 포로 생활을 편하게라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포로된 자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고 해방자이고 세상의 비리와 부정부패로와 모든 죄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로서 자신을 대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고 소망을 가진 자의 그리스도께 영원히 인침을 받은 자가 가지는 영적 무장을 반증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어둠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 106편 46절 그는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 긍휼을 받고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취하사 주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를 주의 인도와 보살핌 아래 두시고 주의 기업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의 공로와 주의 영광은 다른 민족의 것이 아니니 영광의 곡물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어 주의 기업이 되었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전유물이 되었나이다. 53절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적인 간구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2절 구약의 성전 시대와는 달리 복음 시대에는 장소가 기도의 수용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많이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의 그림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합당 것은 무엇이든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백성에 대한 축복과 권면 열왕기상 8장 54에서 61절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설교의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서는 긴 기도를 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긴 기도 후에 그렇게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55절 그는 서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더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적절하고 적합했습니다. 회중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은 회중을 감동시켰고 그들에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고 자비로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6절 그는 회중을 축복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평화를 말합니다. 마치 평화가 가장 고귀한 축복인 것처럼 말입니다.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체로 축복을 받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시편 138편 2절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는 또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5절, 24절 모세는 교훈과 더불어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약속하신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 끝에 마침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든 수고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는 말하자면 계약서 뒷면의 계약이 완전히 접수되었다고 씁니다. 말씀하신 분 그는 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영원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격려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격려가 되게 하소서. 솔로몬은 4가지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회중을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교회, 국가 또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행복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위대한 회중은 곧 흩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다시는 함께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흩어지기 전에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충분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57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소원은 해안선을 확장하거나 불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58절 라는 소원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의무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이며 은혜는 기도로 얻어야 합니다. 셋째, 그가 방금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 말이 주야로 주께 가까이 있게 하소서. 59절. 내가 여기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에서 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기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간구는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옹호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중보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식별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대적과 맞서 싸우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신원을 밝히시고 우리의 사건을 변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과 그분의 백성인 성도 이를 날마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일어나는 성도의 일을 지켜보십니다. 모든 경우에 필요할 때마다 그는 돌아보십니다. 돌아보다 오라는 단어는 확인하다와 원인을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문은 그날에 우리에게 그날의 말을 말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때는 원어로 모든 필요, 궁핍, 한때에 충분하고 알맞고 적절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은혜. 이것은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72장 19, 20절.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소서. 우리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난 함축된 말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변함없이 이행할 것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된 사람들만이 그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별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마음이 주 우리 하나님과 일치하여 온전하게 되게 하소서. 너희는 순종하라. 그 순종은 절대적이고 분열이 없고 정직하고 꾸밈이 없고 영구적이고 썩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적 완전성입니다. 성전 함락 열왕기상 8장 62에서 66장. 우리는 앞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매우 즐거워했다고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혜의 길이 곧 기쁨의 길이라는 솔로몬의 말이 사실임을, 지혜의 길이 곧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다니면서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화목제인 수송아지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숫자는 너무 많아서 땅이 비옥하지 않았다면 온 나라에 씨를 뿌리지 않고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가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황소 200마리의 희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황소 100마리의 희생을 히카톰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는 수천, 수만 마리의 황소를 희생했습니다. 수만 마리. 모세가 제단을 봉헌할 때 화목제물은 황소, 순양, 암염소 224마리와 순양, 염소, 양은 모두 160마리를 넘지 않았습니다. 민 7, 88. 당시에는 백성들이 가난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부유해졌으니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성이 심는 곳에 풍성이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제물을 하루에 바칠 수 없었고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바쳤습니다. 하루에 30마리의 수송아지가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단에는 수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육체보다 영혼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몸보다 영혼에 더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화목제의 특징은 레위기 3장 1에서 17절, 희생짐승의 내장만 불에 태우고 먹기 좋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할 때 하나님과 친교, 희생짐승은 암수의 구분 없이 모두 사용했다. 화목제물의 종류는 레위기 3장 1, 7, 8장, 소, 어린 양,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흠없는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번제단은 이 모든 제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앞마당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64절.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앞마당 한가운데에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앞마당 중앙에 흙이나 돌로 만든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바쳤으며 의식이 끝난 후에는 제단을 치웠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맨 땅에서 희생을 바쳤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간 부족에 인색할 필요가 없으며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는 초막절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초막절로 보입니다. 초막절처럼 이 두 절기는 함께 2주간 지속되었습니다. 65절. 그들은 이 기쁨과 만족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해산하면서 왕을 축복했습니다. 66절. 그들은 왕에게 박수를 치며 찬송하고 회중의 찬양을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집과 나라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했습니다. 왕의 집과 나라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의식을 행한 후 기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선하셨습니다. 그분의 종 다윗은 구속의 언약에 따라 왕위를 세웠습니다. 구속의 언약에 따라 왕자를 세우고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모든 신자는 은혜의 언약에 따라 봉헌되고 위로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따라 성별되고 위로를 받는다는 점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